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 곳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십니다. 그날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고백이 녹아진 그런 답변입니다. 사실 당시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갖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속에서 다섯 부류, 아니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오늘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낱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초막절에, 이 말은 명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명절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내 능력을 좀 발휘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형제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자로는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능력자로는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 텐데 그 앞에서 너의 능력을 좀 행사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물고기 2마리와 보력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능력을 한번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지요. 얼마 전에도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않았느냐. 이런 놀라운, 이런 비슷한 그런 역사들을,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들을 좀 일으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좀 멋지게 한번 드러내봐라 하고 형제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빠지기 쉬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날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지는 않으면서 예수의 능력만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에 보력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역사를 펼치시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저 양반을 우리가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는 너끈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저분을 우리가 세상의 임금으로 삼자. 예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를 예수께서 조용히 피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따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또 보여주세요. 방금 전에 물고기 2마리 보력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또 한 번 보여주셔서 우리 배불리 좀 먹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리 했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어렵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한 끼 배불러 먹여달라고 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느니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냐.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실 구원자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형제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은 인정해요. 그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앞에서 멋지게 네 능력을 좀 보여줌으로써 세상에서 너를 좀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날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구원은 별개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형제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가 미워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믿고 그 미움이 증오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예수의 약점을 좀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릴까, 이리 생각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예수가 밉고 그리고 증오함으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예수가 미울까? 왜 그렇게 예수를 증오하며 죽이려고까지 할까? 도대체 예수가 뭘 어쨌길래?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외식과 위선과 이 거짓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위선됐냐고, 왜 거짓됐냐고. 그러니 제발 늦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듣기가 매우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날로 치솟는 예수님의 인기가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예수 때문에 정권이 뒤집혀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기득권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중범죄자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약점을 캐서 이를 중범죄자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만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불편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또 하나는 불안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정권이 뒤집혀지지는 않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니까 저 예수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지.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군거리며 선동을 당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수군거리며 선동당하는 군중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군중들 특징이 있어요.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말이 많아요. 한마디로 영양가 없는 말, 쓰잘데기 없는 말. 군중들은 말이 많아. 뭐가 어쩌고. 그러나 자신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자신들의 말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남을 탓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여론에 관심이 많아. 남들이 하는 말에 민감해요.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언제나 강자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고 그건 관심 없어. 누가 강하냐. 그래서 내가 어디 편에 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이들의 태도는요, 돌변하기가 일쑤입니다. 아침에도 여기 서 있다가 아니네, 여기가 더 강하네, 이 편으로 옮기는 것이 수월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특성은요, 군중들의 특성은요,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지주가 없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선동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다 하더라, 예수가 저렇다 하더라.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면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좋은 사람이래, 내가 생각하기도 그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듣고 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웃기지 마, 우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들었어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들어보니까 뭐 병도 고쳐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도덕 군자 정도로 생각하고, 남다른 조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별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닙니까?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구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들 역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남들로부터 듣고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악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양상은 비슷한 듯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평가할 때 한 시대에 살았던 성인 군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수 좋은 사람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그리고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할 때
남들에게 들은 정보를 갖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도가 넘쳐 악의를 가지고 악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네? 도가 넘쳐 악의를 가지고 악평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르침 대단하네, 여기까지예요. 깨달았으면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야, 참 놀랍다, 여기까지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그냥 가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길을 아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악한 자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그의 가르침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놀라하며 말하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진리를 전할 수 있느냐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16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교훈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너희가 이 가르침에 순종하다 보면 이 교훈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가르침은 얼마나 참되며 이 가르침은 얼마나 불의가 없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가르침에 순종하다 보면 나의 가르침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 가르침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나 왜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말합니다.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신들에 대하여 변명과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인정하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할 구원자로는 믿지 않는 형제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정권이 이게 뒤바뀌어서
혹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기득권들을 다 한순간에 다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불효지요. 세 번째는 수군거리는 사람. 예수가 뭐 어떻더라 저쩌더라 남들은 이야기를 듣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수군거리는 사람들. 자기 정체성도 없고 기회주의자들이죠. 어디가 강한가? 수군거리는 군중들. 네 번째, 예수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 예수께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섯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는 우리들이 다섯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 의도를 깨닫고 정확한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쌓고 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심축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을 빌어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었느냐?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후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빌며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가 통에 자복합니다 하오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보듯이 그는 왕위라고 하는 권자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보다, 명예나 부귀 영화보다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였는고 하니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 비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양은 우리란 말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우리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양은 어떤 존재냐? 길눈이 어두워요. 보통 4발 달린 짐승들은 눈도 밝고 길도 잘 찾잖아요. 그런데 양은 아니에요. 시력도 약하고 길눈도 약해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방황하다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가시덤불에 걸려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 대해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의 주변에는 늘 사나운 짐승들이 호시탐탐 양의 생명을 노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시력이 약해도, 길눈이 약해도 방황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이 양은 목자를 떠나면 독립선언하고, 목자를 떠나는 순간에 이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때문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떠나지 말라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예,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떠나면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지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목숨 아닙니까?
열매는 고사하고요, 죽은 목숨이에요.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나 떠나지 마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고 멸망이니 나 떠나지 마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니라.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원하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